오늘 말씀은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영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 지금 어느 만큼의 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역사를 나타냈었어요. 여러분, 바울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령께 사로잡혔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읽으셨지만 바울의 손수건이 누구에게 덮이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도의 베이스 캠프를 삼을 정도로 에베소 목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를 목회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이제 떠납니다. 2년이 지나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목회하러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에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목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요한 기념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무려 1대, 2대, 3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으면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 깊은 감사, 또 행복한 마음을 가졌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졌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일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목사님의 꾸지람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 때 마음에 생겼던 어떤 애정, 열정 등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저에게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의 사랑을 감정 상태로 오해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처음 사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감성적인 느낌이나 기분 혹은 어떤 그때 느꼈던 특별한 어떤 감정 상태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보였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앞두고 뒤를 추격해오는 파라오의 600병거 친위 부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신 방법은 놀라웠지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이집트 병거 부대 위로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군대 쪽은 깜깜한 흑암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 이쪽에는 밝은 광명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다 가르셔서 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지름창이면 힘들겠죠. 네, 마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양쪽으로 물벽이 최소 100m 정도 쌓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m 정도 되는 건물이 뭐죠? 63빌딩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높이로 물벽이 양쪽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이 다 건넌 후에 이집트 군대는 홍해바다 길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바다는 합해지고 말았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와 축제의 시간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15장에서 노래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 여인들과 함께 춤추는 장면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축제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민족적 축제와 찬양에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어색하게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반응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또 경험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얄궂죠.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했던 축제의 분위기가 딱 사흘 만에 완벽히 밑바닥까지 싹 비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사랑은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약시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상황의 이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인간끼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이성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졌다는 것은요, 이성의 사랑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군요. 경험하셨을 테니까 아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자아 도취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빠진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빠진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도취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은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내가 바래왔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즉 자아 도취 상태가 깨지는 순간 즉시 끝을 맞이합니다. 그건 사랑이 식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혼하고 오래 산 분들이 많이들 애정 표현을 가족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의리로 산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계신 부부들, 애인 시절일 때 느꼈던 감정이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랑보다는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김창옥 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도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면서 황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에 빠집니다. 신비로운 구원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었던 그 경험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격정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은요, 강력한 감정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감정은 이익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종교 본성에서는요, 반드시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기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성에 도취된 상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고 하면 지나치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중독된 상태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황홀경에 계속 젖어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아 도취 상태에 빠지면은 거기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춤추며 소고를 치던 그 마음이 그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사랑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실 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저는 듭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절대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원망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그들이 3일 동안 먹을 묵을 얻지 못했고 마라라는 곳에서 실망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에 대해 품었던 기대와 그 격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라면 하고 연결되어진 현재 상태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3일이 지나도록 물이 없도록 하신다? 이게 뭐야? 그럼 그 하나님은 없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혼란에 빠진 것이죠. 이게 자아도취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에 들떠서 황홀감에 빠졌던 것이죠.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상태를 다 겪어오셨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봐요. 홍해를 건너던 그 흥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음식을 먹던 그 흥분 상태가 지속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홍해를 건너던 흥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은요, 반드시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황홀한 감정을 다시 맛보게 해줄 나의 신을 찾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외출하기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었던 출애굽 1세대와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바알신과 우상신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기가 흥분했던 종교적 감정에 계속 빠져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줄 만한 신을 찾아낸 거예요. 그 신이 뭐였어요? 바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그 감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알 종교는 내 소원을 향한 종교적 몰입감을 갖게 해주거든요. 눈에서 내 소원을 대신하는 제물이 받쳐지고 있어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거기에 인신제사도 있어요. 얼마나 자극적이냐고요. 여러분, 그 종교적 황홀경을 성적 쾌락을 통해서 또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했던 짓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 몸을 칼로 그으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타 종교에도 종교의식의 황홀경을 추구하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욕망이 성취될 때 사람들이 느끼는 황홀경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나를 사랑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 인간은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무아지경에 빠진 춤. 그리고 조심하세요. 힌두교에도 방언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있어요. 더 나아가 무분별한 성행위가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교주가 있는 이단들을 살펴보세요. 종교적인 황홀경을 추구하는 종교의식과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합니다. 2시간 이상씩.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단에도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통일까요? 자기의 종교적 만족감에 의한 것일까요? 종교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종교의식과 음악이 있는 곳에 그런 종교 현상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취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됐네요. 비냐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동물 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한국에도 들어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정에 빠진 종교적 황홀경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그 종교적 황홀경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려고 자기의 이익과 결합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적 황홀경은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가려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서 알고 계시죠? 종교적 황홀경은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그 감정 상태를 방해하는 존재에게는요, 적개심을 가집니다. 왜? 나는 경험했는데.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 감정 상태에 몰입해서 느끼는 종교적 황홀경이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 황홀경을 얻기 위한 종교 의식들 속에서는 죄송합니다, 악령이 날뛰입니다. 그런 종교적 감정에 치중하면 객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네 편, 내 편으로 생각이 이원화됩니다. 그리고 단순화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 보도되는 걸 보십시오. 어쩜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이런 느낌 들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 생각 들죠. 당연하지요. 종교적 황홀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흑백으로 생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자기 이익에 취한 감정적 기독교가 확 일어났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전쟁과 학살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간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중세 카톨릭과 잘못된 개신교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권력욕, 소유욕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 종교의식과 종교 권력들은 교회를 자기를 높이는 미움의 종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교에 사람이 옵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사랑의 종교에 사람이 옵니까? 미움의 종교에 사람이 갑니다. 인간의 본성과 맞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종교에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사랑의 종교인 줄 아십니까? 이슬람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을까요? 미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정적 기독교가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그 시작이 광야 생활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힘들어지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보세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라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둘째, 사람이 사랑이라면서 자기 감정에 빠지면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인가라는 말을 왜 하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혈연과 같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말 어느 때 씁니까? 대부분 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욕망의 타당성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사이냐? 나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요, 나는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라는, 여러분, 특별 대우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의 기준에 적용받는 생각인 거죠. 뭘 특별 대우를 왜 필요하죠? 대충 뭉개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특별 대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정도로 다루시는 것이 죄예요. 피 흘린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의, 즉 옳고 그름입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정령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여러분도 묻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남이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편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남이냐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옳고 그름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내 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무조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을 묶어두신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창조물이 창조 목적에 합당하도록 창조 규칙을 부여하십니다. 창조 규칙에서 어긋나면 창조 목적이 무너지지요. 그런 창조물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십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의 영적 정체성은 무너지고 영적 자아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육체적 욕망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면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존재를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하나님도 없다는 교만한 생각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무조건 사랑받는다고 정말 착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죄 용서함이 간단하면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너는 오케이 통과? 이러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니까. 즉 죄와 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니까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간단하게. 죄를 짓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다가 삶의 끝시간에 자기가 지옥문 앞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워하고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감정은 이익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이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앙의 지정의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오히려 영적 지식과 영적 의지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가장 앞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육체적인 감정이 오히려 어느 때는 내가 부인해야 될 육신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붙잡혀 있는 것을 사랑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뭐죠? 이제 못이 바뀌셨을 텐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날마다 웃고 다니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얘기하며 다니리라. 기분이 늘 좋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밝게 웃으면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는 게 티나면은 그만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그 상태를 즐기는 교인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행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리는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의 욕망을 높이는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버리고 종교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변질시켜서 종교적 감정을 충족하는 신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종교적 경지를 추구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사랑이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보였던 사랑이라는 그것은 너희들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만족감과 섞여있는 너희들의 감정 상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난 후에 자기들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삶의 조건이 변하면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사랑과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검합시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감성적인 종교적 장치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은 아직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것입니다. 금방 여기까지 왔던 우리들의 삶, 금방 이제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주여,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까? 주여,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놓쳤나요?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여,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내 안에 들었던 그 감정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던 그때의 처음 행위, 돌이켜 참